15절 보시면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또 연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고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인간은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을 하죠.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게 더 강력한 영향을 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도 있죠. 아무리 두 귀로 여러 번 열심히 들었다 해도 눈으로 한 번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명의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눈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의 빛은 귀가 아니라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랴 그랬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잘 주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지를. 우리의 성격, 가치관,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자, 이러한 것들은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보다는 주로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귀로 들어오는 정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라디오보다는 텔레비전이 더 큰 영향을 주죠. 텔레비전은 귀로만 듣게 해주는 거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도 보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온갖 쓰레기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카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했어요. 우상숭배, 음란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 그림들 다 파괴를 했습니다. 악한, 그가 옷과 은과 금을 취하기 전에 그것들을 눈으로 보았죠. 눈으로 보고 탐을 냅니다. 다윈 역시나 그의 눈으로 잘못된 장소에서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안 봤다면 밧세바와 함께 간음을 저지르는 그 범죄가 일어났겠습니까?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욕으로 가득 차 있던 바로 그 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뽑히잖아요. 우리의 온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읽고 눈을 말씀의 빛에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사물들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으로 내 눈이 가득 차 있으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과 내가 그걸 보는 것이 달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건 죄인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안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봤어도. 그 사람들은 이 어둠으로 그 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았어요. 궤도를 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해에 1962년에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데 성공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지구 위에서든 우주 공간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이후에 존 글렌은 36년 뒤에요, 1998년에 최고령 우주 비행사로 우주에 한 번 더 나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주를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똑같은 장면을 봤잖아요. 유리 가가린이나 존 글렌이나.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눈으로 같은 장면을 못 겪겠으면서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눈을 말씀의 빛으로 채우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이 소련 비행사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눈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고 진리의 말씀을 믿은 이 미국 비행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 그렇다면요,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까는 눈과 귀 중에 눈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귀와 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귀는 2개를 주셨고 입은 1개를 주셨어요. 영국 격언 중에요,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고 후회하시죠?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 그랬어요. 괜히 말했네. 영국의 문학평론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무엇인가 배우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된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혀 발전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먹는 경우는 있어도 귀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욕 먹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말을 많이 했다가 괜히 화를 자초하는 건 많아도 귀로 많이 들었다고 해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8번 나옵니다. 똑같은 그 말씀으로. 이런 말씀도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것도 7번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귀를 기울이라. 오늘 본문에도 귀를 기울여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성경 전체에 16번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청하라, 들으라, 이러한 명령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이사야 51장 4절이에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생방송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요,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들을 귀가 없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는 없다 해도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거나 설교를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들을 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귀만 먹은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에요. 귀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3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보시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율법을 거슬러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경들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교회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른 성경을 거절하고 인간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킨 배교한 목사들, 신학자들, 교인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들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이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펴서 바른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왜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인지를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도 이들은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게 뭐 억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이죠.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존하신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성경 침례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었던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고 성경 침례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 도둑, 가짜 목사 정동수와 그의 흠정력에 미혹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래서 상담 전화 받다 보면요, 처음에는 흠정력을 딱 서점에서 구입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알고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빼앗아 가신 가짜 목사 김경환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바른 교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매년 9월 9일을요 귀의 날로 정했어요. 뭐 달력 보시면 별 날이 다 있죠. 귀의 날이 있어요. 일본은 매년 3월 3일을 귀의 날로 정했습니다. 숫자 9나 숫자 3이나 인간의 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이 3월 3일을 세계 청각의 날, 세계 청각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각 장애인 교육에 힘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일이 바로 3월 3일이라고 그래요. 또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가 그녀의 영원한 스승 앤 설리번 교사와 처음으로 수업을 시작한 날이 3월 3일이라고 그래요.
이 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죠. 중이염도 있고, 이명증도 있고, 난청도 있고, 이석증도 있고. 중이염이 뭡니까? 염증이 생긴 거죠. 이 고막 안쪽 공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명증,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관계없이요, 그냥 귀 속에서 그냥 소리가 납니다. 기계음 같은 거, 종소리, 곤충 소리 들리는 것이죠. 심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소음이 너무 심하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증가했다 그래요. 또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요, 청력이 떨어지거나 청력이 상실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예 못 듣는 이 난청도 있는 거예요. 또 귀 안쪽에 돌과 같은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구토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석증이죠. 자, 그야말로 이런 질환과 증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귀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귀머거리들입니다. 이런 귀머거리들 중에는요,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받지 못했어요, 귀가. 구원받은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귀 역시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어떤 귀인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자,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항상 슬프시게 해드려요. 탄식하게 만듭니다. 항상 성령님을 배반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와 바른 성경이 전파되면 아예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유념하지 않아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복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요. 시편 58편 4절입니다. 이들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과 영원한 정죄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6장 10절이에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냥 꾸짖음이에요. 꾸짖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듣기 싫다는 거죠. 아, 또 그 얘기, 또 지옥 이야기, 또 심판 이야기, 또 멸망 이야기. 제발 그 말 하지 말아요. 이들은 말씀 속에서 기쁨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기쁨을 얻어요. 땅값이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식 가격이 상한가를 치고 있는지,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는지, 비트코인은 어떤지, 어떤 드라마나 유행가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데나 귀를 기울이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런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귀는 세상 평판이나 세상 칭찬에 열려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나 과학에만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나 영혼에 관한 진리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 속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듣기가 힘든 거죠. 앉아있기가 힘든 거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어보세요. 정말 밤이 새도 모르는 거죠. 밤이 새도 성경을 계속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또 영적인 귀머거리 중에는요, 할례 받지 못한 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려운 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려운 귀.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가려운 귀를 좀 즐겁게 해줄 그런 설교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한 채 세상의 원리로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이 신성한 강단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혼을 일깨울 수 있는, 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중들의 가려운 길을 만족시켜줘요. 그런 설교를 오늘날 설교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시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I can do it. 그걸 외치십시오.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짤막한 설교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한 이 내용들이. 성경 구절 인용도 안 하고요. 이것은 정치가의 연설이 아니에요. 목사들의 설교예요. 이런 설교들이 세상 교회들은 난무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목사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도 한 발짝을 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 발짝을 딛고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별, 죄로부터 완전한 성별, 이런 설교를요 듣기 싫어합니다. 이들은요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선언이에요.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자, 이런 할례 받지 못한 귀와 가려운 귀를 가진 영적인 귀머거리들은요 도무지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누구와 똑같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았던 빌라도와 똑같은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었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바보 상자를 바라볼 때는 시간 가지는지도 몰라요. 6시간, 7시간 가도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이죠. 성경 앞에 그렇게 한번 앉아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드물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쁜 거예요? 세상 정욕이 기쁜 거예요. 세상에는 나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 가만히 꼭 붙어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인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눈빛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성경의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말하잖아요.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인생의 성패는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유념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다 가르치셨을 때 전날 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만 쳤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물들을 내려 그랬어요. 여러 개의 그물들입니다. 한 개의 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허탕쳤잖아요. 그리고 전문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좀 귀찮았는지 그물을 여러 개 내리는 게 아니라 딸랑 한 개만 내립니다. 그랬더니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찢어지니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옆에 있던 다른 배에다가 이 고기를 담아요. 근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가라앉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 개의 그물을 내렸으면 그 물고기를 감당할 수 있었겠죠.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각색하고 왜곡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으로 그거를 미화시켜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찾아오죠. 엘리사는 그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손으로 잡고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왕께서 지금 쏘시는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왕에게 다른 화살들을 취해서 그 화살들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왕이요, 땅바닥을 치는데 그게 귀찮았는지 3번만 치고 말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그랬어요. 물론 처음에 엘리사가 몇 번 쳐라 이러면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분명히 했죠. 이 화살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화살입니다 그랬어요. 신중하게 들어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화살들을 여러 번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쳤다면 시리아를 여러 번 이겼겠죠. 그러면 시리아를 완전히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만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더 이겼다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시리아를 물리쳤겠죠, 완전히. 하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을 대충 받아 넘긴 거예요. 건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유념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그 이상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욥기 33장 14절에서 엘리후가 했던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 아무리 강조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도요, 어떤 아이는 한 번 알아듣고 그대로 실행을 옮깁니다. 거짓말 하지 마. 딱 듣고요, 그냥 바로 실행을 옮겨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거짓말 하지 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걸 별로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너가 유념하지 않은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도 진리죠. 허투루 들 수 없죠. 근데 때로는 진실로 한 번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책에서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어. 그거 허투루 들으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너가 지금 한 번 읽었어? 아니야, 두 번 읽어야 돼. 아니야, 세 번 읽어야 돼. 자,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내가 읽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깨달았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실행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체화할 때까지요, 계속 이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시켜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두 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시몬아, 시몬아. 다른 말씀도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들어, 잘 들어. 그 말이에요. 모세야 잘 들어. 베드로야 잘 들어. 모세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두 번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예요? 파라오와의 첫 만남에서요, 그가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 중에 이게 있었어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면 너의 첫 태생을 내가 죽일 거야.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파라오와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아니면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었는지 이 말을 싹 빼고 다른 명령만 전달합니다. 결국 10개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결국 첫 태생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경고를 강력하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떨까요?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그 저녁 마지막 만찬에서 시몬아 시몬아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키질하려고 마귀가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죠. 가볍게 들었어요. 결국 부인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은 두 번 정도가 아니고요, 세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장면 세 번 나오죠. 사복음서에서. 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위대한 기적 사복음서에 4번 나오죠.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천년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6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6번이나 강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성경 전체에 무려 500가지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어디 있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말씀에 500번이나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유엔의 운명에 대해서 100개 이상의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유엔은 망한다. 유엔은 망한다. 너희들 지금 모이고 있지? 민족들이 모이고 있지? 민족대 연합체 반드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망한다. 100번 이상이나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이 말씀에 유념하지 않잖아요. 결국 그들은 아마겟돈에서 최후를 맞는 거예요.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거리 설교자와 구름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잖아요. 외치잖아요.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습니까? 지난 2000년의 교회사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거리에서 외쳤어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결국 그 경고를 유념하지 않은 사람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 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레미야 13장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온전하고 풍성하게 맺을지 아니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지, 이것이 결정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똑같아요.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을 귀담아 들었냐 이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냐 이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이 시간에 말씀에 모든 집중을 기울였는가, 얼마나 이 말씀에 내가 모든 승부를 걸었는가. 이 채플 때, 학생들 채플 때 설교를 하면요, 이 아이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했는지, 밤을 샜는지 졸죠. 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졸아도 어떤 아이는요, 막 눈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안 졸려고, 들으려고 하는 아이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졸음이 오는 대로 그냥 졸죠.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래도 내가 신체적인 그런 나약함을 내가 극복하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과 온갖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경에 관한 한 더 많은 조명이 주어지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단언컨대 백보자 심판에는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는지, 어떻게 잘못 반응했는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고 반응했는지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는 몰라요. 모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정직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자말로 경청을 보게 되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배움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배우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경청하지 않으려는 완고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기존의 잘못되고 나쁜 행동을 당장 중지하고 올바르고 좋은 행동을 새롭게 실천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육신은 개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나쁜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불신자가 있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러 오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회중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구경하러 갔어도 어떻습니까? 귀에 들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그 조지 휘필드를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높은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귀를 꽉 막고 그 조지 휘필드의 움직이는 모습, 설교할 때 하는 동작들 유심히 봅니다.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그때 예기치 않게 파리 한 마리가요,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달라붙었어요. 파리를 쫓아내려고 막 고개를 흔들어도 안 날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딱 떼서 파리를 쫓는 순간 마침 그때 조지 휘필드가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가 들을 귀가 있으면서 듣지 않으려 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지옥의 형벌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경고를 이 사람이 그 순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믿게 됩니다. 실제 일화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파리 한 마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떼게 하고 듣게 하고 결국 구원받게 하신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가 20Hz에서 2만 Hz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두 번째로 몸집이 큰 긴 수염고래가 있습니다. 이 긴 수염고래는요, 가장 낮은 20Hz의 낮은 소리를요, 아주 크게 낸다 그래요. 20Hz 그러면 감이 안 오시죠? 여기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에서 가장 낮은 옥타브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 소리는 물속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요, 그런 소리로 교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이 에피소드 행사 중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사는 돌고래와 한국에서 사는 돌고래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OX 문제였어요. 물론 저는 틀렸습니다. 고래니까 소통하겠죠. 뭐 영어를 하겠어요, 돌고래가? 뭐 한국어를 하겠어요? 정답은 X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사람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돌고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다의 위치에 따라 그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돌고래가 한국말을 하거나 영어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다양한 소음의 증가 때문에 고래들 간의 가능한 교신거리가 수백 킬로로 단축돼 버렸어요. 원래 1만 킬로 이상인데 수백 킬로로 단축됩니다. 너무 주변에 소음이 많으니까. 그래서요, 소음을 견디지 못한 고래들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해변으로 몰려와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생긴다고 그래요. 너무 못 견디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래들 사이에 전 지구적인 규모의 원거리 통신 수단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집단 자살이라는 참극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지난 6천년 동안 사탄이 만들어낸 죄의 소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피하거나 두려워 숨게 만들고 천둥 같은 소리, 그런 음성이라든지 미세한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2번씩이나 말씀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문제는 뭡니까?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들은 것인가? 반역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소음은 완고한 마음과 굳은 목을 형성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신 능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들을 귀로 듣고 깨닫기 위해 반역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못에서 영원한 집단 참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살이죠. 구원받으라고, 여기에 진리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나 지옥 갈게. 그런 말 듣기 싫어 이제. 나 지옥 갈게. 그게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 자살이에요. 반역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귀를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영예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다. 죄인들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무엇이 잘났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잘났다고 말씀을 거절하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그가 영적으로 성공한 그런 비결에 대해서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 4년이 지났을 무렵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날이 저로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었고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겸손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성도는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한 성도는 부와 명예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귀가 아닌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귀가 아니라 맨발로 소리를 들어요. 이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타악기 연주자예요. 그녀는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 하나로서 50여 개의 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12살 때 청력을 잃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청각을 잃었을 때 음악가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 안 했습니다. 물론 귀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 소리의 진동과 이 얼굴의 그 뺨의 떨림, 이 떨림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요, 맨발로 올라간다 그래요. 발끝에서 전해오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합니다. 귀가 아니라 온몸 전체, 그 중에서도 극도로 섬세한 발끝의 그 촉각, 이것이 그녀만의 청각 기관이 되어준 거예요. 그 덕분에 에블린 글래니는 미세한 대기 변화로도 음의 높낮이를 읽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20여 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로 손꼽히게 돼요. 한 번은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청각 장애인 음악가가 아닙니다. 다만 청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음악가일 뿐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감각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듣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전과 똑같으면 안 돼요. 일본에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던 바보의 벽이란 책이 있어요. 바보의 벽. 동경대 의대 명예교수가 쓴 책이에요. 요로다 게케시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바보라 했어요. 바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바른 말씀에 근거한 소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전에 잘못된 습관들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변화를 받고 우리의 눈을 말씀의 빛으로 채우고 또 그러한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전받고 깨달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